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것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했다겠죠.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라 이러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시기인데 독한 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독한 시기. 또 그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성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독한 시기의 성향이 있고 또한 다툼은 뭐냐면 라이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이기적인 생각 속에 라이벌 의식을 갖는 것인데 이 모든 걸 전부 다 합하면은 성경은 비교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교 의식. 사람마다 비교 의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관해서 비교 의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소유에 관한 비교 의식이 있고 그러는데 독일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와 같은 글을 썼죠. 그래서 인간이 소유를 가지고 마치 존재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존재를 갖다가 소유 개념을 통하여서 재확인하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는데 이것 속에서 주님은 비교 의식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먼저 비교 의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먼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펼쳐서 보시고 좀 지식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비교 의식에 관련된 아주 정확한 지식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나오죠.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또 헤아리고 자기로서 또한 자기를 비교하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기로서 남을 비교하겠죠. 예. 자기로서 또 타인의 소유를 비교하거나 이런 열등의식이 나타나는데 이 비교의식은 단순하게 열등의식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병든 두뇌 구조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먼저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로서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주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거나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죠? 나 자신에 관한 정체성을 먼저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데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냥 은혜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흥미진진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어 원문으로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있는 것 자체로서의 스스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거하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피조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누구가 이 나의 나된 것을 갖다가 형상으로 빚어 만들 수 없다라는 것도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계신 자가 제한돼요. 예.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꾀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관련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하는 근본적인 셀피시가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인간 속에 이게 자기중심적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수하에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거부를 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잖아요. 저기 로만 카톨릭 뭐 마당에다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마리아 형상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땅이라고 바빠요. 예? 닦아줘야 하잖아. 예? 그 우리 동네에도 경찰관이 24시간 서 있어요. 여러분 동네는 없죠? 24시간 서 있어. 깜짝깜짝 놀래요. 경찰관 제복을 입혀는 이제 저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놨거든요. 경찰인가? 처음에는 에이 아니고만 해고 비웃죠. 그 경찰관을. 예. 경찰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다 준비돼 가지고 있어요. 경찰관처럼 보여지게 되다가 인간은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에이 저것은 경찰관이 아니잖아. 경찰관이 있어도 그냥 들이받는 세상인데 경찰관 저기 뭐 마네킹 갖다 거기 서 있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시간이 가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또 닦아줘야 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를 보존하지 못하시면 인간이 닦아줘야 해.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라고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눈을 밝혀준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I am that I am 그것을 딱 써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했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어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원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에 은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와 구원과 영생을 마침내 주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길을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인간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나의 나된 것이라는 그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예? 나의 나된 것은 I am that I am. 예?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된 것,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최종적인 자기 자신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도대체가 뭐냐? 이전 날에는 뭐였었어요? 내가 유대인이었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다. 나 바리새인이었었다.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자였었다. 이렇게 말하던 인간인데 이 모든 걸 다 걷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것이 되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작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뭘 자고 이 순전한 이 갈릴리 편들이 유대인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웃기는 사람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자기 자신들의 어떻게 바운더리 유대 율법주의라도 유대인들의 바운더리에서 볼 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저 갈릴리네. 예수님도 또한 갈릴리 가서 사셨잖아요. 예?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름을 받았잖아요. 왜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거하셨느냐면 저기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혹시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전부 다 갈릴리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야. 아주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갈릴리 속에서 복음서들이 거의 다 이제 막 사역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동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예? 근데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말해요. 막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딱 들어와 보니까 들어왔어도 자기의 내가 저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들어와 보면은 신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내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방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과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려갈 길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네.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배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비교 의식이 인간의 두뇌 속에 가장 큰 게 썩은 거예요. 두뇌가 부패한 거야. 예.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비교 의식인데, 그 비교 의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열등감이 없었어요. 우월감이 많았죠. 우월감을 가지고 안 대할래도, 아니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3년간 동행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구분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복음 계시는 못 받아요. 제자들은 복음 계시는 못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삶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모본을 다 봤잖아요. 보고 받고 만지고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 만졌겠어요? 뭐 예수님을 왜 만져? 사도 바울은 그럴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계시는 받았어요. 쫙 깨고 있다고. 아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복음 계시는 다 아는데 뭘 모르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무죄덩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월감이 많은 사람, 우월감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우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월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걸 내가 어떻게 날 죽여라 그러면 죽일 기회를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죽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죽일 것이 별로 없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에 비춰보면은 죽을 것이, 내려놓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요. 네. 어쩔 수 없이 겸손한데 성질들이 있잖아. 유전적인 기질과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루잖아요. 아니 별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인데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지가 뭔데 뭐 명하라고 예수님한테 불을 명하고 말고 자시고 알고. 근데 이렇게 주제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전적인 기질과 성품을 막 다뤄요. 네. 하늘에서 불을 명하셔 저들을 살으라고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요한과 야고보에 왔던 유전적인 기질들을 주님께서 막 이렇게 다루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뭐 베드로도 뭐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또 뭐가 있어? 내세울 것은 없는데 나와요 막 그림 없어서 막. 여기다 조막을 셋을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 맘대로 지가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지가 말할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어?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조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다고 그러잖아. 너 누구 맘대로 내가 거기가 좋다 싫다 말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내 입이지만 내 입을 가지고 이게 함부로 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배웠겠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의 모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계시는 받았잖아요. 다 깨고는 있는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듯 싶은데 딱딱 걸린다. 이게 이 우월적 자아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는데 보니까는 왜 사람들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가를 쫙 철학적이고 진리에 입각,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다 깨뜨려서 주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이와 같은 말하는데, 아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곤란합니다. 베드로한테 요청하면은. 베드로는 겸손은 알아. 근데 어떻게 겸손해지는가는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어찌 이렇게 겸손해지셔서 잘 몰라. 근데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바울하고 밤새 15일간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볼 때 사도 베드로를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15일간 유하면서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받느냐면은
자기 속에 없는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베드로의 자아가 바싹 깨트려 부서져서 자기는 오직 주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말고도 많아. 가진 게 많아. 예. 그 도대체가 어떻게 베드로 속에 이렇게 이와 같은 향기 나는 인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내용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3년 동안 이렇게 나를 다루셔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지 안 버린다 했는데 나는 나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 죽는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안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쫙 깨고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왔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를 갔어요.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유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 전선에 나갔거든요. 전도 여행 나갔는데 이상스럽게 15일 동안을 베드로하고 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의 깊은 얘기를 안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면은 예수님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 했겠죠. 했는데 그것 말고 또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었노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맨정신으로 나 그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바싹바싹 깨진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 예?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때 그 아픔이 막 솟아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인데 나 말이야. 복음 계시도 다 받아가지고 너네가 알고 있는 복음 계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만은 지혜와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를 다루신 그 자아를 바싹바싹 깨트려 부셔진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이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복음 계시를 받는 것 말고도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주 앞에서 깨트려 부서지고 보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향기 나는 인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넘기 어려운 것이 인간 속에서 자기의 두뇌 구조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두뇌 구조를 보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 가장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딱 찾아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비교의식의 양날 가진 칼이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이 사도 바울만이 이 내용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갖다가 벗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다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지요. 거기까지 하면 인본주의예요. 인위적 겸손이라고.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이거 잘 알아야 해요. 이게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이게 수평적인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 덕분이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누구 신라 덕분이죠. 뭐 누구 덕분이죠. 뭐 누구 여기까지가 인간의 겸양지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도덕적 겸손일 뿐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게 지금 이걸 이거 몰라 가지고 다들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겸양지덕을 거기까지만. 뭐 이거 공자는 안 그런가? 예? 맹자는 안 그런가? 예? 거기까지는 다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다 집어넣는, 이 모든 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더니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거기다가 더 깊숙하게 사도 바울이 더 깊숙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로 돼. 예? 내가 다른 사도보다 작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어요. 아니, 시기와 다툼이 우월감 있거나 딱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 못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들에 비교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사역을 했어. 예? 고난도 받고 다 역경을 받고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역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낮췄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낮췄어요.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내가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로구나, 이것을 자꾸 알아가야 해. 그러니까 편의점의 노집사님은 편의점 속에 일하시는 주님, 그것은 이제 기본이야.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가 편의점 속에서 형통하는 것, 그것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로는 모욕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있는 경쟁 상대를 붙일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기로 하냐면, 주님, 제가 잘못 살아서 내 속에서 이런 성향과 성품이 구성이 됐었네요.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니까 시기심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왜 내가 이런 때는 시기심이 나오지? 네? 어떤 사람 소유를 가지고 그것만 하면 열등감이 쫙 와요. 그래가지고 막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럼 내 속에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내가 어린 시절서부터 무엇이 나한테 충격을 주어서 이런 것이 구성이 됐었을까? 가르쳐달라고 다윗은 부지런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아시옵소서, 알아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성격이 굽어졌다. 너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다. 너 어디서부터 빗나갔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 속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것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은 허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숨은 허물이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딱 이상스럽게 일을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딱 부딪혀가지고 각진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속에 왜 이게 있을까? 왜 내 속에서는 이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될까? 여기 무슨 뭐 마가 꼈냐?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애기 꼈냐? 마가 꼈냐?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무엇인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가 낀 것이나 애군이 끼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 뾰족한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가 어디서 이렇게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나는 열등감이 많고, 어디서부터 나는 유약감이 많고, 어디서부터 나는 비교식이 많아졌을까? 왜 나는 이런 일에 시기가 나타나고, 왜 이것에 나는 소유욕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항구적인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고독한 시기와 다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나 보세요. 내가 나를 헤아리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잘날게? 이렇게 그러면 내 영혼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셨지. 에?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에? 응. 아니야, 내가 잘났어. 응. 그러면 이제 또 넘어진다 너. 내 영혼을 향하여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 속에 분별력을 주시고 내 속에 하는데, 네가 분별력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게 하나가 인간이 있는 거야, 내 영혼아. 하면서 가르쳐야 해요. 그게 뭐냐면 때와 기한을 못 맞춰요. 인간이 때와 기한을 이게 못 맞춰. 하나님이 그걸 다 미래에다 다 두신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련해서는 인간의 똑똑한 것에다가 다 두질 않아요. 때와 기한이 막 다른 거예요. 때와 기한 때문에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획자 모든 것들 다 숲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한을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때와 기한까지를 포함을 해서 내 마음, 내 두뇌 속에 지혜와 총명이 움직여지되,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때와 기한에 맞춰서 지혜와 총명이 옮겨지도록 역동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두뇌 속에서 뭐가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갈 때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점을 쳐요. 이제 무당됐어. 이제 나는 생각하면 다 되더라.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각하는 바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난 생각하면 다 탁탁 되던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생각만 해도 돼. 안 될 때는. 아니 우리 결승전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 목사님들 편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 편이 있잖아요. 우리는 8명이나 나머지 뭐 앵벌이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대2로 지고 있으니까 우리 팀에서는 한숨이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와 그러더라고. 그러면 와 그런 것까지는 좋아. 사모님 같아 아무래도. 5대2로 탁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저 경기장 안에서. 그래서 내가 치다가 말고 이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침묵 기간이죠. 그 일에도 되고 할렐루야를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네들 편이냐 이 말이야. 당신네들만의 편이냐 이 말이야. 그냥 응원만 하면은 그냥 응원인가 보다 그러는데, 할렐루야를 해서 하나님을 지금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가요. 내가 속으로 당신이 할렐루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마당에서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어젯밤서부터 꿈이 있었어. 큰 물고기 잡는 꿈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속으로 하고 탁 있었더니 내가 잠깐 멈춰 있는 것을 딱 한 목사님이 알아보더라. 우리 편 목사님이. 나 그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쪽에서 말할 때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죠. 뭐 선글라스 쓰니까 뭐 노려보는 것이 뭐니, 그건 모르는 이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서브를 천천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차 안에서 목사님 그때 할렐루야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저쪽 편 여자분이 할렐루야 그랬을 때 딱 쳐다봤죠. 8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셨다고. 예. 왜 쳐다봤니? 할렐루야 지금 하기 전에 꿈이 먼저 있었었다. 예? 그러다가 만약에 할렐루야 했다가 우리가 이겨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카드를 쓰려고 그래. 우리는 어젯밤 카드 받았어. 히든 카드를.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한 할렐루야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인간 사이 속에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려면 마음속으로 하지.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시지. 듣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 믿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무 아비탑을 하는 사람이면 또 몰라. 상대방.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니까는 쏙 들어가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시던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내 하나님도 되지.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큰 물고기 그 꿈 준 하나님도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독한 시기와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재능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라고요.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었구나. 아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칭찬을 할 때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예리한 칭찬을 할 줄 아는 고급 기술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내놨어요. 그러면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맛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무엇이 맛있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예? 자기가 다 맛있는 줄 알아요. 다 맛있다 하면은 다 맛있는 줄 알아. 예? 맛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뭐가 맛있다라고 말을 그 사람한테 특화된 말을 해줘야지. 다 맛있다 하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요리는 다 맛있는 줄 알아요. 예, 아주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해줘요. 특별히 지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는데 특별히 그 꽃꽂이는 아주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재능이 있네요. 정말 주님이 주셨는가 봐요. 이렇게 돼야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예? 요리도 잘하고 꽃꽂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고급 기술에 특별히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너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 좋은데 특별히 너는 이것은 특별히 너는 잘하는 것이다. 네 목소리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면은 애가 특별한 자기 목소리에 관련된 칭찬을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인생이 잘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소리에 대한 엄마의 칭찬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칭찬받고 또 칭찬받으면서 재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흠잡을 데가 없어. 그 순간부터 흠이 나타나. 인간은 약점이 없어. 그 순간부터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 하는데 칭찬은 사람에게 우리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칭찬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게 특별히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게 되면은 저 해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시기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비교대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것을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내용들을 잘 하시고 우리도 운동하다 보면 진짜 잘한다 이러잖아요. 다 잘한 줄 진짜 잘한다 한 순간부터 실수를 막 진짜 잘해.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을 말아야 해. 그 유행하는 말이 우리들끼리도 유행을 그렇게 해요. 그냥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만 하면 걸려요. 오늘따라 잘하네. 그래. 굉장히 잘 치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 갖지도 않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됐네요 이래 보세요. 그 순간부터 불안전 나타나.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야. 이걸 계속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잘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요. 그럼 저는요. 물어야 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하는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나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면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됐으면 어떤 유전 형질과 기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 이것을 자꾸 내 마음과 내 뜻을 아시옵시고 그래서 이게 주 앞에서 막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탁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셔요. 드러낼 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걸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것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드러내셔가지고, 예, 빛 가운데 드러내셔가지고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드러내셨구나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배우는 거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숨은 자에 이것이 허물이 막 드러날 때만 그때마다 막 자꾸 배우고, 그 다음에 헤아리지 말. 나는 더 이상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이게 못난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나는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신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셨다 해가지고 나도 숱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잘못 살았으니까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고쳐달라고 하는 거.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랬었더니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내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너 감정에 솔직한 거 자꾸 배워라. 네 감정에 솔직한 거 자꾸 배우고 네 감정을 뭐 감추려 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네 감정에 솔직한 것을 자꾸 배워라. 주님,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너의 성향을 잘 알으니까 너는 우선 네 자신에게 먼저 주님 앞에서 네 자신에게 먼저 감정에 솔직한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누가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속에서 아이씨 나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 기회가 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제 속에서 저 사람 잘 된 거 칭찬하긴 한데 내 속에서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면 빨리 죽어요. 이게 못난이 자아가 빨리 죽어. 그러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나 질투나대.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나 질투나대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다른 사람들 칭찬해서 속에서 뭐가 있는지는 몰라. 뭐가 있어서가 칭찬하고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분명히 질투가 나도 그랬으면 하는데 내게 기회가 왔었으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야. 참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하고 돌아서잖아. 그런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너 그거 마저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조그만한 자와 못난이 자아가 그때 죽을 텐데 그게 뭐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뭐라고 하면 우선 주님 앞에 너 자신의 그 속생각 좀 얘기를 털어놔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요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란 이와 같은 라이벌의식이나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주님 앞에 나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속이 좁은 것이죠 주님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마음을 고백을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질투날 정도로 잘 됐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에 있는 질투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시기 나는 거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 못난이를 완전히 빛 가운데로 어둠 속에서 딱 드러내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빨리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빛 가운데 딱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겠는데 이 축복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 속에서 뭐가 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가지고 응어리가 있든지 뭐가 뭐 질투가 있든지 이런 것이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참 잘했어요. 예.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우승한 사람이 있을 때 참 오늘 보기 좋았어요. 나는 우승은 못했지만은 정말 보기 좋았다.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못해. 빙빙 돌기만 하고 말 못해요. 그 앞에서 말 못해. 말하면 내가 수치스러워질 것 같아.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좀 쪼잔하게 보이거나 막 이럴 것 같아.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아지는 이 조그만한 이 못난이 자아상을 다 드러내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서 연습을 해요. 아, 주님, 제가요, 그 사람 잘 됐다고 말하고는 왔는데 속에서 막 왜 이렇게 뒤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더니 뭐 논사면 뭐 배가 아프다나 뭐 그런 것처럼 배 아픈 것도 있고 뭐 지식이 나는 것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내가 왜 진심으로 나는 왜 칭찬을 못하죠? 아우, 부정하지 않나요? 예? 왜 내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지 못한 자아가 자리 잡으면은 나한테 누군가 보상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지금 칭찬받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칭찬받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라이벌 의식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요셉이 형들이 볼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예? 아버지가 그냥 특별히 사랑을 하고 말이야.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지. 그래. 그래. 너 제일 막내니까,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귀여워서 그렇겠다 하자. 그래. 그런데 꿈까지 꿨잖아. 뭐 저런 놈한테 꿈을 주신대. 나한테 안 주시고.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뭐더라 시기하고 질투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하면 될걸. 예?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도 그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다른 은혜도 주실 것인데, 저놈 새끼 저거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말이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꼴 사납게 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저 죽여 없애버리자. 형들이 죽여 없애버리자고 했거든요. 죽여 없애버리자 하는 대신에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서 못 나오게 해서 지가 빠져가지고 죽어서 못 나와가지고 죽은 거겠지.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팔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요셉이 그냥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가 들판에서 짐승에서 찢겨 죽었는가 보다고 아버지 하면서 다 우는 신용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구나 내 아들 죽었네 이러고 그런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근데 왜 꼴값스럽게 그 채색 옷 입은 놈한테 왜 그 꿈은 또 나타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해석을 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투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깃으로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베푸시는 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공평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와 더불어서 또 나누리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넓혀지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성자가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뭐 시기와 질투도 없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전부 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이에요. 우승한 사람 보면은 저거 나한테 예선전에 진 것이 그냥 어떻게든 저렇게 해가지고 우승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도 못한 것이 말이야. 저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따라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와가지고 또 인사한다고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 됐다는데 무슨 벌레 씹은 듯한 표정으로 잘 됐다 그래? 성질나게. 예.
아니 너 예선전에서 진 사람이 어떻게 잘 됐네. 조편성을 잘해가지고 잘 됐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저 사람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의 좁은 마음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 못난이 자아가 어떻게 하냐면 막 탁탁탁 자수의 광명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넓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편의점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참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아이고 생긴 것은 꼭 그럴 수도 있다니까. 마음속에 괜히 나온다니까. 아니 안 나오던 것이 어디서 숨었다가 이게 나오냐. 왜 이 꼴값을 떨어요. 이것이 자그마한 자아가 그럴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이렇게 사람 보고 그럴 때도 있고 뭐 보고 이렇게 들 때 내가 비교 대조해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열등감 있는 자아가 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아내야 할 때거든. 예?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속이 뒤틀려가지고 혼났어요. 이거 말을 할 수 있어요. 뒤틀리면 뒤틀린다고 말을 하고 시기 난다고 주님께 말을 하고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평안 속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한 주간 동안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좁아 터진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넓혀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도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